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요, 좋아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한국교회의 자랑이자 우리 민족의 자랑, 장기려 박사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졌던 장기려 박사. 그가 평소에 애송했던 성경 구절이거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삶을 살았던 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죠. 뭔가에 붙잡혀 있고 뭔가에 묶여있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꼬인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꼬인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꼬아놓습니다. 꼬인 인생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순간 그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막연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엉켜버린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꼬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이 꼬였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본분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꼬인 겁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 많이 벌지 못해서 인생이 꼬인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 인생이 꼬인 사람 없습니다. 인생이 꼬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쭉 언급되어진 내용들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를 언급할 때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은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25절, 26절에 있는 나온 말씀인데,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에 관한 문제죠. 당연히 염려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성경은 논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신 그분이 생명을 주셨다면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여러분을 무관심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 논리로 설명하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에 대한 신뢰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는 뭐냐면 이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염려함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눈으로 현재의 어두운 면을 보려고 하지 말고 미래에 밝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눈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간은 어리석어서 염려해도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 낑낑대고 알아 눕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염려는 결국 아무 유익이 없으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쭉 설명하는 거예요. 아마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도 들어있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하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들의 백합화. 여러분, 우리 이 꽃 예쁘죠? 화려하죠? 영광스럽죠? 성경에서 표현한 들의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가 아닙니다. 그 원래의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하루살이 꽃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루살이 꽃 또는 잡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좀 멋있게 들에 핀 백합화, 야, 백합화 정말 멋있지? 우리 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원문에서 말씀하는 이 꽃은 잡초예요. 하루 살다가 끝나버리는 풀과 같은 그러한 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나약하게 누구 하나 관심 있게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약속하죠? 솔로몬의 영광을 어떻게 그 꽃에 비유하느냐라고 오히려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에 핀 백합화처럼 멋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무도 관심 안,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하루 사다가 그냥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 잡초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러한 꽃들도 솔로몬의 그 영광을 입혀주시는데 너 너무 자존심 상하지 마. 너 너무 자존감 약해지지 마. 이런 보잘것없는 풀도, 꽃도 내가 솔로몬의 영광처럼 내가 그에게 영광을 입혀줄 텐데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 무슨 의미예요? 현실에 처한 상황 때문에 왜 내 모양은 요 꼴일까?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했을까? 바로 그거죠. 그것 때문에 염려.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아유, 남들은 저렇게 의리의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든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실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잡풀까지라도 그에게 솔로몬이 다 누리지 못했던 영광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죠. 원수마귀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창을 점점 어두운 것만 보게 만들고 현실만 보게 만들고
지금만 보기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지금은 껌껌할지라도, 지금은 어두울지라도 장차 내 인생에 영광을 입혀주실 그분을 기대하며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창을 여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떠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권사님. 네. 우리 노회의 어느 교회가 이제 미국에 기도하는 팀들 보내요. 20개 도시에 10명 정도 조를 짜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기도만 하게요. 미국 가면 놀아야지, 구경해야지. 없어요. 기도만 하고 돌아와. 왜? 그 교회는 이 기도가 미국을 변화시키고 1750년 미국의 영적 부흥을 가져왔다. 그 영적 부흥이 다시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다시 미국이 영적으로 부흥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팀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총회에서 그런 교회 없어요. 제가 가서 축도하고 그 상황을 쫙 그래. 우리의 눈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고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실 그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도. 여러분 그 감격 속에 있으니 나는 비록 축도를 맡았지만 그 축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축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와 성도가 뜨거우니까 축도마저 뜨거워졌다고. 그게 사실이거든. 우리의 눈이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 믿음이 이렇게 안 자랄까? 나는 왜 이럴까? 넘어질까? 우리의 눈을, 그죠? 하나님이 입혀주실 솔로몬의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과 긍정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염려 안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염려는 왜 일어난다라고 결론 짓는가 하면 이 염려는 이방인과 같아서 그래요. 이방인처럼 왜 염려하느냐는 거잖아요. 이런 염려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의식주에 관한 문제,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왜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딱 하나예요. 그들에겐 천국이 없어요. 그들에는 하늘나라 창고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이러한 염려에 대하여 언급하기 이전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하는가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쭉 연결된 거거든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물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염려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방인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씀했던 게 뭐예요? 오히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원했다라고 말하죠. 죽음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 그 말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내가 쌓아둔 보물을 쌓아둔 하늘 창고가 있다. 우리의 보물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요. 내가 마지막 들어갈 곳이 그곳임을 알아요.
흔히 말하는 철학적으로 말하면 실존에 관한 문제. 이방인들은 확신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실존에 관한 불안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확신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주님 품에 안기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 그래서 여러분 죽음조차도 웃으면서 맞이했던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원인은 염려입니다. 염려. 그 염려함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예요?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질관입니다. 그림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가지고 오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돈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아까워하고 바들바들 떨고 움켜잡고 내 것으로만 여기고 기껏해야 우리 자녀, 우리 거로만 여기고 교회라고 말한다면 교회 거, 이건 우리 교회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똑같은 거죠.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고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해결의 방법이 뭐예요? 염려 대신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꼬인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구하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염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 신뢰에 관한 문제임을 알기 때문에 구하는 거라. 환경의 문제라면 지금 당장 등록금 못 내잖아. 애가. 요즘에는 여러분 그런 집 없겠지만 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저는 신대원 졸업할 때도 1년 늦게 등록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졸업 사정회 할 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전사님, 자 요날까지 등록금 안 내면 졸업이 안 됩니다. 마지막 사정회 하는 날 냈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좀 많이 봐줬지. 요즘 학교는 안 봐준다 그러더라고. 그냥 등록금 안 내고 그냥 딱 제적 막 이렇게 하나 봐.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그래도 좀 봐줬어.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염려할 것 여러분, 지금 당장 등록금 문제 당장. 아니 건강 문제 뭐 여러분 없는 사람 어디 당장 염려해야. 자녀 문제 당연히 염려. 아이고 다른 집 애들은 시집장 가서 잘 가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럴까? 여러분 자녀들 문제들 뿐만 아니라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염려의 문제는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관한 문제임. 다시 말해서 믿음 없으면 염려하기 마련이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염려는 떠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지면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염려가 믿음이 없어서 생겨나는 이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임의 그 꼬여 있는 것을 풀지 않고서는 다음이 진행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랑 이제 그 겨울철 대기온 뭐 이렇게 되면 이 전에 이제 겨울 이불 준비할 때 보면 항상 그 풀 해가지고 그냥 겉 그냥 바닥바닥하게 그냥 쫙 다리미질하고 막
그 이제 크니까 그 큰 이불 속에 우리가 오남매가 들어가서 거기서 자야 되니까 한 이불 속에서 그러니까 두껍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면 그냥 그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바느질을. 그러면 여러분 실 사오면 요즘처럼 잘 이렇게 감겨져 있는 실도 아니잖아. 그냥 실타래 사와가지고,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고. 예. 일부 예배 때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 아유, 설마, 내가 다. 김수근 장로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죠. 예. 강원도 정선에서도 다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을 다, 그 타래로 사온 실, 굵은 실까지 다, 그래서 어머니도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해놓고 막, 그게 풀잖아. 꼬여있는 실 풀지 않고서 다음이 안 돼요. 반드시 내 인생에 뭔가가 꼬여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말씀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이래도 찬송 저래도 찬송이 안 나와. 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에 꼬여있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꼬여있어야죠. 여러분 그 인생을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뭔가 축복 주셔서 다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니까 너를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아도 난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꼬여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인생이 뭔가 여러분 꼬여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모습은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할 수가 없어요. 뭔가가 꼬여있다라는 거라.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요겁니다. 자, 버킷리스트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버킷리스트. 네? 여러분 버킷이라는 말은 죽다라는 말에서 나온 글이거든요. 뜻이거든요. 버킷. 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 해가지고 목록을 적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여긴 가봐야지. 네? 그래가지고 어느 영부인의 여행 버킷리스트,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떤 사람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꼭 맛봐야 될 것, 아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버킷리스트 1, 2, 3가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1번, 2번, 3번.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남기신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1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버킷리스트 1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실제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구원을 이해하는데 그치려고 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내가 교회에 내가 다닌 지만 해도 문지방이 닳도록 내가 다녔다. 내가 그래도 내가 30년, 40년, 50년을 내가 교회에 다녔다. 여러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뭘까요? 바로 요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구원이에요. 왜? 이것은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 때문이에요. 해방과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일전에 세미나 우리 했잖아요. 많은 지금 요번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노예 목사님들 만나서 또 그 얘기하죠. 어쩌면 교회가 그렇게 참 식사도 맛있게 하고 참 이렇게 대접하려고, 그 강사님과 그 교회 정말 대단했다고, 너무 귀하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아니, 내 거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뭔가를 보여주는 삶을 교회는 실천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이 나라는 바실레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공간, 말하는 것 아님을 잘 알아요. 이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을 잘 알아요. 먼저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내가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통령 한 분이 바뀌니까 나라의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포악한 왕이 정권을 잡으면 포악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자한 왕이 정권을 잡으면 그 나라는 평온할 거예요. 어떤 왕이냐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의 왕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 내가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으면 오케이, 내 기분에 나쁘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사람과의 약속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니, 20년 전에, 우리 재작년에 있었던 일 보세요.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기억이 나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여러분 가지고 오시면 우리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20년 전에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헌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 그리고 여러분 20년 동안 내가 했어야 될 것들을 여러분 챙겨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처럼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이제 주님 앞에 자신을 서원할 때 하나님, 이 길선주, 제멋대로 날뛰었던 길선주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 되신 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게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걸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를 구해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 내가 거하는 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 그래, 그럼 그 의, 무슨 말씀일까요? 그 의를 구하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의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의라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법률적인 용어의, 무죄함을 선포하는 의는 여기에서의 의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이 의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연관된다면,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내 것만 챙길 거예요.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내가 항상 먼저, 내 거 먼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내 것밖에 모를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장기로 목사님은 이 말씀을 좋아했고요. 장기로 박사님은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심했어.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살지 않았고 마지막에 집 한 칸 없이 하늘 영원한 보좌에 오르셨던 분이 장기로 박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이웃에 대한, 타인에 대한, 주님이 보여주셨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과연 나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지난번 세미나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때로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용하세요, 목사님 좋은 일 할 때 쓰세요 라고 해서 봉투를 준 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니까. 근데 때로는 하나님 감동해서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자기는 봉투를 열어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봉투를 열어보면 시험에 들까 봐. 분명히 주님은 이 봉투를 저 목사에게 아니면 저 사람에게, 저 기관에게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5만 원, 10만 원, 몇십만 원 들어있으면 마음 편하게 줄 수 있는, 봤더니 어이구, 야, 이게 수표가 파란색이네. 그러면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노예 목사님 가운데도 젊은 목사님이 평일에는 택시 운전도 하고, 때로는 오늘 몸이 왜 못 나서 오늘 또 이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노동. 근데 항상 밝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좀 도움을 줬어. 그러니까 우리 만날 때마다 얼마나 인사를 깍듯하게 하는지 몰라. 고마우니까. 그 목사님 보면 젊은 목사가 참 얼마나 힘들까. 우리 집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손에 좀 쥐어주며 그렇게 고마웠나. 오늘 여러분 우리들 그렇잖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러잖아. 오늘 특별헌금도 좀 광고도 일부러 실었습니다만은 때로는 여러분 목사님 좋은 일에 쓰세요. 목사님 쓰세요.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어? 5만 원, 10만 원일 땐 괜찮아. 근데 누군가 100만 원, 200만 원 쥐어주면서 목사님 선한 일 쓰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거든. 많다기보다. 그때 내가 그것을 열어보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회개했다니까. 세미나 들으면서 목사님이 부흥회를 끝나고 사례를 받고 돌아오는 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이 돈 너 쓰지 마. 조지 물러에게 갖다 줘. 네. 그래서 조지 물러에게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달려가서 전달했던 분이 웨슬레 목사. 조지 물러 목사님이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무릎을 탁 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던 액수 딱 맞았다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이 금액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 금액을 나에게 정확하게 보내주시.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의를 구하는 자가 교만되이 행할 수 있나요? 거만스러울 수 있나요? 탐욕스러울 수 있나요? 의를 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또 준비도 하고 또 모임도 갖고 그랬죠? 분명히 우리 강도사님은 싼 밥을 먹겠다고 했지. 근데 오늘 청구할게 고깃값으로 나왔더라고.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만, 근데 청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때가 마침 딱 뭐 먹고 있었지, 대원아? 나는 컵라면 먹고 있는데 햇반에다가 저녁을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다가 출출해서. 근데 우리 청년들은 아유 오늘 맛있게 먹었다, 고기를 먹고 왔다. 근데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자랑스러운 거야.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 저렇게 잘하려고 하고 의를 행한다라는 거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분이 밑에서 소리가 나서 제가 내려와 봤어요. 전화를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파에 앉아서, 연세가 좀 비슷한 느긋하신 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네, 저는 목사입니다. 아유, 예, 목사님. 근데 이분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때 나는 전도나 해야 되겠다. 코로나로 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전도해. 이제 그래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이 교회 한라에 이제 살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곳은 충청도라는 거예요. 충청도 지역에서 전도 활동하는데, 집이 이제 한라 아파트니까 온 김에 성문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전도.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의논을 했어. 6월 셋째 주일날 그러면은 초등학교 앞에 가서 우리 전도합시다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에, 늦은 저녁에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이 한라 아파트에서 몇 사람 내가 전도는 했는데 내일 11시 예배시죠? 내일 11시입니다. 예, 혹시 갈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그게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타인에 대한 사랑.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 위주로 이렇게 해서 몇 분을 짜서 이렇게 전도. 그러면 6월 셋째 주 날 잡아서, 그러면 의정부 밀락동에서 우리 같이 전도합시다.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더라고. 아, 그래, 저런 분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버킷 리스트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진심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